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1절 말씀 가지고 꺾으시고 새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민속 전통 씨름 다 아시죠? 민속놀이인 전통 씨름. 여러분, 씨름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심판이 두 선수를 모래판 가운데로 불러 세우지요. 그리고 서로 삿발을 잡게 합니다. 두 사람의 어깨가 맞닿고 이마가 서로 스칠 만큼 붙여놓지요.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시작을 외치죠.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한등치 해가지고요, 동네마다 이렇게 씨름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씨름하러 다녔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만기 씨, 강호동 씨 이런 분들이 되게 인기가 많았거든요. 여러분, 그 씨름에는요, 멀찍이 떨어져서 하는 씨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씨름은 다 붙어서 합니다. 팔을 뻗어 밀어내는, 스모랑은 좀 다르죠. 스모는 막 팔을 뻗어서 밀어내지 않습니까? 근데 씨름은 붙어서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의 숨소리가 들려야 되고요, 상대의 땀이 내 옷에 베어 들 만큼 바짝 붙어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씨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삿발을 잡을 때 나만 상대를 잡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죠? 상대도 나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붙드는 그 순간 나도 이미 붙들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은요,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은 바로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곱이죠. 성경의 주인공은 항상 하나님이시지만 어쨌든 등장하는 인물 중 하나는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성경은 야곱이 씨름을 걸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자, 24절에 보니까, 32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다가와서 삿발을 잡으신 분이 야곱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이 밤이 어떤 밤이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야곱은 어땠습니까? 20년 만에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20년 전에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죠? 도망자였죠. 왜 도망자였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장자권을 사기를 쳐가지고, 그렇죠? 뺏었지 않습니까? 형의 장자권, 형의 이름이 누구예요? 에서 아닙니까? 이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사들이고 아버지 이삭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형 에서입니다 라고 거짓말치고 축복을 가로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야곱이 야반도주를 합니다. 그 도망길에 돌베개를 베고 누운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약속하시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창세기 28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효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거예요. 야곱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행하셨고 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의 씨름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20년이 흘렀습니다. 야곱은 두 아내와 11 아들과 큰 재산을 이루어서 부자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고향으로. 그런데 그 앞길에서 소식이 들려오죠. 어떤 소식입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마주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심히 두렵지요. 그래서 이 야곱이 무엇을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했다. 32장 9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네,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죠. 자, 12절을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뭐 합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을 붙들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주술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성경, 그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는 행위가 기도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은 가시지 않지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예물들과 그리고 갖고 있는 재산들을요 나누어서 때를 나누어서 보내는 것, 앞서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때와 때 사이를 거리를 두고 몇 차례 나누어서 이 에서에게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계산이 사람이 계산해 보니까 형의 마음을 좀 풀어보려고 한 번 선물을 받고 두 번 선물을 받고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습니까? 기도는 했으나 여러분 그의 행위는 여전히 그 머릿속에는 계산을 놓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여 맡깁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돌아다니면서 다시 머리를 굴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요 훗날 그 야곱의 밤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과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그가 힘이 있을 때에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한 절을 오늘 밤 내내 붙들고 우리가 갔으면 좋겠어요. 야곱이 이겼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겼다고 합니까? 호세아가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김이 바로 이런 이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뿌리가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20년 전 그 약속이 이 밤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삿발을 잡으시고 우리를 꺾으시고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밤에 오늘 이 본문의 밤에서 야곱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홀로 남은 자리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먼저 찾아오셨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4절 앞부분을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어쩌다가 혼자 남게 되었습니까? 우연이 아니지요. 그가 하나씩 건네 보낸 것이에요. 자, 22절과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산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종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내와 자식들까지 강 건너로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평생 붙들고 살아온 것이 하나씩 하나씩 손에서 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곱에게는 무엇이 남은 것입니까? 자신 스스로 혼자만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말라야를 오르는 등반가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정상을 코앞에 둔 그 마지막 캠프에서 조금 이상한 일을 한다고 해요. 뭐냐면 여기까지 목숨을 걸고 가지고 온 그 짐을요 다 내려놓고 정상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벌 옷도 내려놓고 식량도 내려놓고 장비도 다 두고 간다는 거예요. 산 아래에서는 많이 가졌던 사람이 유리했지만 정상의 그 문턱에 있는 사람에게는 다 버린 자만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벼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상이 가까울수록
가지고 가는 것이 줄어들어야지만 이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에 무언가 잔뜩 들려있을 때보다요, 다 빠져나가고 우리 혼자만, 나 하나만 남아있을 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가진 것이 많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찾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 기댈 것이 많으면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건너 보내고 홀로 남은 그 밤에 야곱은 홀로 남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다 털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홀로 남아서. 그런데 여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뒷부분을 우리가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먼저 주체가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죠. 야곱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다가와 삿발을 잡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흔히 이 본문을요 이렇게 읽지요. 야곱처럼 매달려라, 붙들고 늘어져라, 그러면 응답을 받는다. 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정말로 원하는 말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누굴 붙잡아 주신 거예요? 야곱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밤에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에요. 그는 도망칠 궁리를 하고 계산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 기도의 자리를 스스로 선택하신 것 같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먼저 다가오셔서 삿발을 잡으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손에서 무언가 자꾸 빠져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대던 것이 하나씩 없어지고 결국 나 혼자 남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믿음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단둘이 마주하고 싶으시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단둘이 마주 서시려고 나에게 힘을 빼게 하시는구나. 정상에 오르게 하시려고 내 모든 걸 털어버리시는구나. 이 밤을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다 빠져나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꺾으신 자리에서 새 이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꺾으신 자리에서.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밤새 씨름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25절에서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니요. 말이 됩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 하나를 이기지 못하실까요? 여러분 이기실 수 있겠죠? 예.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이와 이렇게 초등학생 아이와 씨름을 하는데 애는 아빠를 이기고 싶어 할까요? 지고 싶을까요? 자기가 이기고 싶죠. 그러니까 일부러 져주잖아요. 이렇게 비유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다음 문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허벅지 관절을 치시니 단번에 어긋나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 성경은 개역 한글 성경은 옛날에는 환도뼈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사람 몸에서 가장 크고 단단한 관절을 뜻합니다. 그런데 손 한 번 대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환도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어긋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신 것이 아니지요. 이기지 않으신 거예요. 그냥 봐주신 거죠. 예. 자녀가 아빠를 한번 이겨보려고 열심히 애를 쓰면서 씨름했듯이 그 모습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자신의 힘을 스스로 붙들어 두고 계셨던 거예요. 씨름판에서 어른이 아이와 씨름해 주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넘어질 듯 안 넘어가는, 그렇게 버텨주다가 한 번 힘을 쓰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밤새 야곱이 버틴 것은요, 여러분, 야곱이 힘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을 아끼셨기 때문에 야곱이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힘을 쓰셨을 때 그 힘을 어디에 쓰셨어요? 야곱을 이기는 데 쓰시지 않아요. 야곱을요, 꺾는 데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하필 허벅지 관절을 치셨겠습니까?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야곱. 여러분들 혹시나 어떤 사람에게 야곱처럼 되라 이렇게 하면 욕입니다. 욕. 야곱은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 어떤 사람이에요? 그 이름대로 발꿈치를 잡는 사람이었어요. 남보다 먼저 달려가고 먼저 붙잡고 먼저 가로채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예.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해서 쌍둥이였지만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형에게 도망칠 때도 그 다리로 달렸고 라반에게서 떠나올 때도 야곱은 그 다리로 달려갔습니다. 그 다리가, 그 자신의 그 두 다리가 미천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런데 그 다리를 하나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꺾으신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더 이상 달아날 수 없게 된 것이지요. 평생 의지해 왔던 그 다리가 이제 끝나게 된 거예요. 자, 26절입니다. 26절을 보면 꺾인 야곱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언제 나왔는지 한번 보십시오. 멀쩡할 때 나온 게 아니에요. 꺾인 다음에 이 고백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이제는요, 그가 붙드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다리로 설 수 없으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매달리는 거죠. 호세아는 그 장면을 아까 우리가 읽어봤지만 울며 그가 간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힘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꺾였기 때문에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곧바로 축복하시진 않습니다. 먼저 한 가지를 물어보고 오겠어요. 자,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뭘 물어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세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그렇게 물어보셨을까요? 아니겠지요. 야곱의 입으로 자신의 이름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진료실에서 의사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환자가 있다고 하는데요, 정작 제일 아픈 곳을 감추고 엉뚱한 데가 아프다고 하는 그런 환자들이 정말 답답하다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겁이 나서, 혹은 그 병명을 자기 입으로 말하기 싫어서 환자들이 거짓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사가 아무리 명이라도 환자가 자기가 정말 어디가 아픈지 입을 열지 않으면 치료가 시작됩니까? 치료가 시작이 안 됩니까? 치료가 시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입으로 아픈 데를 말하는 그 순간이 동의하는 것이고 치료의 첫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소원은 아뢰어도 우리의 정체, 우리의 이름은 아뢰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무엇을 해달라는 말은 우리가 길게 하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전 야곱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눈먼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 야곱은 이렇게 거짓말했어요. 나는 형 에서입니다. 그가 평생 감추고 살아왔던 그 이름, 그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금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밤에 그 꺾인 그 자리에서 마침내 제가 야곱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저는 남의 발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회개는 잘 하겠다는 다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는 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이름을 실토한 후에, 그러니까 회개한 다음에 새 이름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추고 있는 한 여러분, 새 이름은 주어질 수 없지요. 내려놓아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주신 분이 이겼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환도뼈를 그 손 한 번으로 어긋내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밤새 버틴 것을 두고 네가 그래 이겼다라고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새 이름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야곱이 그날 밤에 여러분 버텨서 얻어낸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20년 전 베델에서 이미 약속된 것입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 그 약속이 지금 이 밤에 이루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을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붙들어서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이 정하신 그때에, 그쵸? 우리 인생에 지급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꺾였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평생 의지하던 내 다리가 어긋난 것처럼 생각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건강이, 사업이, 관계가, 자신감이 무너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 그 신실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약한 것을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가 약할 때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가시와 야곱의 환도뼈가 여러분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꺾으시는 것은, 우리를 꺾으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버리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려고, 새로운 이름을 주시려고 우리를 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절대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꺾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감추어온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새 이름으로 은혜 가운데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절뚝여도 세상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29절과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브니엘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것이지요. 야곱이 놀라서 외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이 되었습니다. 나 죽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것이 놀랍습니까? 훗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브니엘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야곱이 살아났을까요? 그가 대면한 얼굴이 여러분 심판의 얼굴이 아니라 언약, 약속의 그 얼굴이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오랫동안 이 어떤 사람, 오늘 등장하는 야곱과 씨름했던 이 어떤 사람을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해 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그 밤에 마침표를 찍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야곱이 야복강에서 그 어둠 속에서 얼핏 뵀던 그 얼굴은 우리 예수님이다라고 그렇게 우리 전통 속에서 그렇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날 밤 야곱은 꺾이고도 살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대신 어떻게 되셨어요? 상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지 아니하겠나이다라는 이 말씀, 야곱이 구한 그 축복의 값이 어디서 치러졌습니까? 바로 이 신약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치러졌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다리 하나가 어긋났지만 우리 주님은 손에 그리고 발에 못이 박히셨다는 거죠. 우리가 새 이름을 얻은 그 값이 바로 십자가의 값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1절을 보니까 뭐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냐면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절에 두 가지가 함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해가 돋았지요. 밤이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절고 있는 거예요. 흔적은 남아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흔적이 남는 줄 믿습니다. 만나기 전과 똑같이 걷는 사람은 사실 만난 일이 없는 것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큰 수술을 앞둔 환자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의사의 자세한 설명도 아니고요, 가족의 격려도 아닙니다. 같은 수술을 먼저 받고 살아난 사람이 병실에 들어와서 옷을 열고 자기 흉터를, 그 흔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래요. 저도 여기에서 이렇게 고침받았습니다. 보십시오. 당신도 살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환자들이 너무나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흉터는요,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남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절뚝거리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패배한 사람의 표시가 아니에요. 그 밤이 정말로 진짜였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브니엘의 해가 뜨자마자 야곱이 어디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형 에서에게로 그 현실을 마주하러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고 다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으로 쩔뚝이더라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형 에서에게로 절뚝이면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3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 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예.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스토리를. 에서가 야곱을 반겨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말 보셔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야곱이 그렇게 아부 떨듯이 고백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아부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이 야곱이요, 이제 원수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사람만이 두려운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렵고 힘든 세상을 마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이번에 캠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들이요 막 뛰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요. 근데 무엇이 두려울까요? 다시 현실로 돌아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학원 가고 다시 내가 바빠지고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막 하고 싶은데 못하는 그런 상황들 있지 않아요? 청소년들이.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만난 친구들은요, 그 두려움에서도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을까요? 못 나갈까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알고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요 숨는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파송받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드리움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우리가 쉼을 얻고 거기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자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그 분이엘을 우리가 마주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이엘은요 골방에 머물라고 뜬 해가 아닙니다. 에서에게, 세상에게 나아가라고 뜬 해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원수가 나를 대적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언약 속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다면 이제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하며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받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이름은 한 사람의 이름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민족의 이름이 되었고요, 마침내 그 민족을 통해 온 세상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절뚝이는 한 사람에게서 복의 근원이 흘러나오게 된 것이, 여러분 여러분의 그 꺾임, 절뚝임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상처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절뚝임이라면, 그 흔적이라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당당히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이웃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흔적을 받은 자라면 담대히 승리하며 하나님의 그 얼굴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침마다 해가 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해는 떠오르지 않지요. 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밤새 돌아간 것은 우리가 딛고 있는 이 지구가 돈 것 아닙니까? 우리가 등지고 있던 쪽에서 마주보는 쪽으로 밤새 소리 없이 돌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 얼굴에 빛이 닿는 것이지요. 여러분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여러분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밤새도록 야곱을 돌려 세우신 거예요. 아멘이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보았어요. 다 빠져나가고 홀로 남은 그 자리에서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꺾으시고 정직한 고백 위에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얼굴을 본 그 사람을 그 절뚝임에도 불구하고 그 걸음으로 세상에게 보내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야복강의 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붙든 것이 다 사라지고 혼자 남는 그 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밤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삿발을 잡고 계신 밤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신약의 말씀을 함께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오늘 말씀드린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어둠이 있습니다. 얼굴이 있어요. 그리고 빛이 있어요. 야곱은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얼핏 배웠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그 영광을 환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보배를 질그릇에 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질그릇은요 무엇입니까? 금그릇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두기는 질그릇과 같다는 거예요. 금이 간 그릇이 질그릇이에요. 그러나 바로 그 금이 간 자리에 무엇이 새어나오는 것입니까? 빛이 새어나오는 것입니다.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알리는 그릇이요 질그릇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먼저 찾아와 우리의 어깨를 붙드시는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마주하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감췄다면 이제 그 이름을 감추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정직하게 아뢰시고 그리고 절뚝이는 걸음이라도 하나님과 마주해서 은혜를 받았다면 그 삶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들에게 브니엘의 아침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서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